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4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2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홍해 바다 물을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 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길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이 그토록 아꼈던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시대 때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대략적으로 4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정체를 밝힙니다.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아니까 귀신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자기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알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이런 원리의 내용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셨느냐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귀신을 알고 있고 귀신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귀신은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사탄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은 사탄, 마귀, 귀신을 알고 있느냐? 이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귀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셔야 될 말씀을 귀신을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귀신의 입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나사렛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마리아 몸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신 분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만났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잉태돼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구분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한 번 태어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에게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파놓은 그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바위와 반석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에도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바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바위라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반석이고 바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던 육신의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반석 속에서 두 번째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어난 겁니다. 죽었던 육신의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반석 속에서 다시 부활을 해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귀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나사렛에서 잉태돼 가지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 태어난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럼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 반석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셨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분명히 두 번 거듭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분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사망이 있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성령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 이걸 두 번 거듭나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사렛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분을 가리킨 것이고 예루살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복음입니다. 예수는 율법입니다.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론적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사단 귀신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사단은 결단코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한 사탄의 비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아담의 근본적인 죄, 사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 심판주와 상관이 없으면은 사탄과 상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옥으로 다 가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보여주신 표적들과 이적과
기사와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보이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예표적으로 그림자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하는데 여기에 그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올 때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언제냐?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성령은 이 땅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보세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개개인 사람 1대1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상관하지 말고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마지막 날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 사도 요한의 실체가 되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져야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마지막 날 심판주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도 거짓으로 사람의 죄를 씻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발을 씻어주는 존재가 있고 진짜로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그럼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거짓으로 죄를 씻는 말이 있고 진짜로 죄를 씻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뜻은, 그럼 반드시 우리는 내가 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단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탄과 상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사탄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만이 사탄을 멸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멸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만이 사탄을 멸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이 땅에 귀신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속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사탄이 다 알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속에만 성령이 들어있었습니다. 마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그 마음속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속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사탄이 미워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귀신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것이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귀신이라는 존재를 전혀 정체를 밝히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귀신을 알고 있고 귀신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왜 예수님만 귀신을 알고 있고 귀신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 되는 빌립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도마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알고 있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왜 이 두 분류가 서로 알고 있느냐? 귀신도 영이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도 영입니다. 그러면 영은 영끼리 안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있는 사람은 사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있는 사람만 사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만 귀신을 알고 귀신만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 1장과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이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귀신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서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님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귀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에덴 동산에서 4000년 전에 내가 쫓아낸 하나님이다 이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사탄 귀신이라 이것이라 말입니다. 두 분류가 만난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거룩함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렛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러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가 아니고 이 어린 아기가 자라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살아날 것이라 이걸 말해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신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직까지 33년 후에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자가 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것을 사단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의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사단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